당신은 위대한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선물이 거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 당신이 처음으로 보여진다고 느끼는 관계. 자유를 약속하는 깨달음. 그러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물러서게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빛을 끕니다. 당신은 스스로 행운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남아 귀가 먹먹할 정도의 소리 없는 질문과 함께 혼자 남습니다. 왜 내가 이걸 했을까? 당신의 마음은 거대하고 끝없는 도서관입니다. 그 안에는 심리학, 철학, 성공에 대해 읽은 수천 권의 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의 하드디스크에는 올바르게 사는 방법에 대한 저장된 기사와 강의가 기가바이트 단위로 있습니다. 벽에는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인 졸업장과 자격증이 걸려 있습니다. 당신은 사업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멋진 아이디어 박물관의 수호자이자 큐레이터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옆에 있는 작고 먼지 쌓인 방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을 유리 아래의 전시품처럼 바라봅니다. 당신은 그것을 묘사하고 분석하고 누구에게나 그 가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역설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잔인한 고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지만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것. 자신 안에 거인의 힘을 느끼지만 스스로 만든 족쇄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은 유령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밤에 그의 온기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얼굴 또는 당신 자신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낮의 빛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추락에 뒤따르는 침묵 속에서 당신은 자신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은 이것을 당신의 개인적인 저주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본질 자체에 있는 깊고 고칠 수 없는 결함. 당신은 당신 안에 당신이 짓는 모든 좋은 것을 파괴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어떤 어두운 파괴자가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은 실패 자체보다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비록 고통스럽지만 신성한 의식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승리 직전에 자기 파괴에 대한 이 이상하고 비합리적인 끌림이 당신의 개인적인 단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영혼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자신의 변화의 문턱에 다가설 때마다 수천 년 동안 연기해온 신성한 시나리오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개인적인 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접근하는 그 고대의 신성한 에너지를 두려워합니다. 그녀의 현재 그릇이 아직 너무 연약한 에너지, 준비되지 않은 눈에는 너무 밝은 빛. 그러므로 이해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가장 큰 수치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곧 만날 힘에 대한 가장 큰 존경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영혼이 처음으로 신성한 것에 닿을 때 경험하는 고대 두려움의 메아리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신성한 두려움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영웅들의 눈에서, 왕들의 운명에서, 그리고 그들 자신의 영혼의 속삭임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합리적인 분석의 현미경 아래에서 해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어를 만들거나 진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현명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필멸의 소녀에 대한 이야기로 암호화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너무나 커서 여신의 분노를 일으켰고 그녀가 보는 것이 금지된 사랑의 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푸시케와 에로스의 신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오락을 위한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심리 지도 중 하나입니다. 고대인들은 우리에게 지침을 남기지 않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영혼의 가장 어둡고 가장 중요한 여행을 위한 암호화된 경로, 그리고 푸시케의 신화는 자신의 위대함에 대한 두려움의 영역에 대한 그들의 가장 상세한 안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대 지도를 가져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징, 그 강, 그 산, 그리고 그 괴물들을 읽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의 고통, 그리고 당신의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찾아 왜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삶의 문턱에 서 있을 때 물러서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시련에 시련을 거듭하며 우리는 푸시케와 함께 걸을 것이고 그녀의 운명에서 당신은 거울처럼 당신의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여행이 끝날 때쯤 당신은 당신의 자기 파괴에 숨겨진 현명한 논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왜 당신을 성공에서 물러서게 하는지, 그녀가 당신의 선물을 받기 전에 당신이 통과하기를 요청하는 신성한 시련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두려움이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기에는 너무 귀중한 보물을 지키는 수호자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우리는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갑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신화의 바로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당신은 당신의 상처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행은 모든 위대한 이야기처럼 동시에 저주이기도 한 선물로 시작됩니다. 옛날에 푸시케라는 필멸의 소녀가 살았는데 그녀의 아름다움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사람들은 그녀에게 눈이 멀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제물을 바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들은 푸시케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이해하십시오. 이 신화적인 아름다움은 당신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타고난 재능입니다. 당신의 날카로운 직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당신의 능력, 당신의 거대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잠재력, 그래서 영혼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선물과 함께 삽니다. 사람들은 멀리서 그것을 존경하지만 아무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빛을 보지만 그것을 발산하는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혼 자체는 이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외로움처럼 느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 이 멀리서의 숭배는 결국 신들의 분노를 유발합니다. 선물이 단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삶 자체의 분노. 분노한 아프로디테는 푸시케를 끔찍한 괴물에게 아내로 주라고 요구합니다. 신탁은 신들의 뜻을 확인하고 푸시케는 장례식처럼 결혼 예복을 입고 바위 꼭대기에 남겨집니다. 그러나 죽음 대신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를 들어올려 신비한 궁전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인들이 그녀를 시중들고 비현실적인 음악이 그녀를 즐겁게 하고 밤에는 신비한 남편이 그녀에게 옵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부드러움을 주지만 단 하나의 깨뜨릴 수 없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절대 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당신의 큰 프로젝트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행복한 무지 속에서. 당신은 열매를 얻지만 출처를 모릅니다. 당신은 사랑을 느끼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낙원에 살지만 이 낙원은 익명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현실이 아니라 당신의 투사의 사랑에 빠진 이상적인 초기 단계입니다. 당신은 영감을 즐기지만 아직 힘든 일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파트너에게 매료되었지만 아직 그의 그림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행복의 황금 세장으로 영혼은 잠재력의 선물을 받지만 아직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비록 그 어둠이 부드러움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조만간 그녀는 빛을 요구할 것입니다. 비록 그 빛이 화재의 불일지라도. 그리고 이 불은 푸시케의 자매들이 가져옵니다. 그녀의 기적적이지만 이상한 삶에 대해 알게 된 그들은 방문하러 오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아니라 검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비평가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새벽 3시에 당신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사회적 두려움의 속삭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니? 그들은 속삭입니다. 너는 알아야 해. 너는 통제해야 해. 만약 그가 신이 아니라 나중에 너를 잡아먹기 위해 너를 살찌우는 끔찍한 괴물이라면 어떡해? 너는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어. 너는 진실을 봐야 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의심의 독이 푸시케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행복한 무지는 고통스러운 고문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스터리에 대한 자아의 반란이며 기적을 측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실로 바꾸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밤에 그녀의 신비한 남편이 잠들었을 때 그녀는 무기를 준비합니다. 보기 위한 기름 램프, 그리고 그녀의 최악의 두려움이 확인되면 죽이기 위한 단검. 그녀는 침대로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녀는 램프를 켭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 속에서 괴물이 아니라 그녀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생물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사랑의 신 에로스 자신입니다. 단검이 그녀의 약해진 손가락에서 떨어집니다. 그녀는 이 신성한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마비됩니다. 그러나 이 충격의 순간에 그녀의 손에 있는 램프가 기울어지고 뜨거운 기름 한 방울이 잠자는 신의 어깨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시기상조에 준비되지 않은 인식의 화상입니다. 에로스는 고통으로 깨어납니다. 그는 그녀를 보고 램프를 보고 배신을 봅니다.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그는 판결이 되는 문구를 말합니다. 사랑은 신뢰가 없는 곳에서는 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순간 그와 마법의 궁전 그리고 정원이 사라집니다. 푸시케는 모든 것이 시작된 벌거벗은 바위 위에서 완전한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집니다. 낙원은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진정한 성숙을 향한 첫 번째 필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불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먼저 당신에게 소중했던 모든 것을 태웁니다. 신화는 여기서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그는 질문을 던집니다. 푸시케에게가 아니라 당신에게.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램프를 켰던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아름다운 꿈에서 현실로 변하기 시작했을 때 그 책임감, 그 무게, 그 무서운 규모와 함께 당신이 포기했던 그 프로젝트.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선물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당신이 파괴했던 그 관계. 그것이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당신이 거절했던 그 기회.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빼앗기기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 낫다고 결정했던 그 기회. 그 순간 당신의 자매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속삭였습니까? 당신의 머릿속에서 어떤 의심의 목소리가 정확히 들렸습니까?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기적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목소리? 당신이 그런 행운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곧 모든 것이 폭로될 것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아니면 이것이 함정이라고, 먼저 공격하는 것이 낫다고 냉소적으로 확신하는 목소리? 어떤 두려움이 당신으로 하여금 소유의 낯선 불안보다 공허에 익숙한 고통을 선호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온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을 기억하세요. 도구가 잠잠해졌을 때 당신의 작업실의 침묵,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당신의 집의 침묵, 희망의 빛이 꺼졌을 때 당신의 영혼의 침묵, 당신의 잠재력의 마법 궁전이 사라지고 당신이 당신의 불신의 결과와 함께 혼자 남겨졌을 때 벌거벗은 바위로의 그 귀환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낙원이 잃어버린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에서 자신을 알아보았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칼 융이 가르쳤듯이 이 이야기는 올림포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지금. 융에게 신화는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꿈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통된 인간 정신이 가장 근본적인 갈등, 두려움, 그리고 열망을 연기하는 집단적인 꿈입니다. 신화는 풀어야 할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함을 향한 길에서 모든 사람의 영혼에서 펼쳐지는 내면의 심리극입니다. 이 신화의 모든 인물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의 극장에서 활동하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역할을 나눠봅시다. 푸시케는 당신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나, 당신의 자아입니다. 세상을 인식하고 결정을 내리고 별개의 개인으로 느끼는 당신의 일부. 신화의 시작에서 그녀는 순진하고 이끌리고 자신의 진정한 힘을 모릅니다. 마치 우리의 자아가 무의식의 깊이에 직면하기 전과 같습니다. 신비로운 에로스, 그녀의 보이지 않는 남편은 당신의 거대하지만 무의식적인 잠재력입니다. 융심리학에서 이것은 당신의 자아와의 연결입니다. 당신의 성격의 중심, 당신의 진정한, 신성한 나. 왜 그는 보이지 않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자아는 항상 자아가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무한히 크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자아를 보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시기상조이며 보호 없이 태양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눈을 멀게 하고 태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투심 많은 아프로디테. 한편으로 그녀는 끔찍하고 삼키는 측면에서 위대한 어머니의 원형입니다. 자녀를 독립적인 삶으로 놓아주기를 원하지 않는 힘. 이것은 또한 당신의 재능을 질투하는 실제 사람들이고 규범에 부응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더 깊은 수준에서 아프로디테는 당신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재능을 받아들이기 전에 시련을 겪도록 요구하는 당신의 정신의 일부입니다. 그녀의 잔인함은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현명한 스승의 잔인함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당신을 당신의 위대함으로 통과시키지 않을 문턱의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푸시케, 우리의 자아가 신성한 재능을 잃었을 때 그녀는 그림자의 지배, 복수심에 불타는 아프로디테의 지배에 놓입니다. 슬픔과 절망에 짓눌린 그녀는 자신의 고문자의 신전에 와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어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그녀에게 온전함을 향한 길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과제를 줍니다. 아프로디테는 악의적인 웃음으로 그녀를 거대한 섞인 곡물 더미로 데려갑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섞여 있습니다. 부드러운 렌즈콩, 거친 보리, 둥근 밀, 그리고 먼지처럼 작은 양귀비 씨앗. 여기 여신이 말합니다. 이 더미를 분류해라. 각 씨앗을 다른 씨앗과 분리해라. 해가 지기 전에 끝내지 못하면 죽음이 기다린다. 그리고 푸시케는 이 산을 봅니다. 과제는 터무니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이 수백만 개의 작고 얽힌 생명을 보고 결단력이 아니라 완전한 의지의 마비에 휩쌉니다. 그녀는 그냥 땅에 앉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차에 조용히 웁니다. 그리고 이 순간 신화는 시대를 초월하여 바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 산은 붕괴 후 당신의 내면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세계가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이 하나의 식별할 수 없는 유독한 덩어리로 섞였습니다. 당신의 실수에 대한 타는 듯한 수치심의 알갱이, 불의에 대한 분노의 알갱이, 미래에 대한 얼음 같은 두려움의 알갱이, 과거에 대한 쓴 후회의 알갱이. 모든 것이 한 더미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첫 번째 과제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서 무언가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과제는 당신의 내면의 혼돈의 산 앞에 앉아 구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아는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푸시케를 돕기 위해 개미, 어머니 돼지의 부지런한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어디선가 나타나 질문 없이 일을 시작합니다. 수천 마리의 작은 생물들이 체계적으로 알갱이 하나하나 혼돈에서 질서를 만듭니다. 이 개미들은 우리의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황 상태를 멈추고 항복하고 자연히 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둘 때 활성화되는 우리 정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인내심 있는 개미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앉아서 구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디가 내 잘못이고 어디가 다른 사람의 투사인가? 나를 보호하는 건강한 두려움은 어디에 있고 나를 마비시키는 신경증적인 불안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은 어디에 있고 그 사실에 대한 나의 파국적인 해석은 어디에 있는가? 자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해결책이 스스로를 찾는 침묵을 만듭니다. 푸시케는 산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산이 스스로 분류되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해질녘의 일은 끝납니다. 첫 번째 시련은 통과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혼돈의 명확성을 가져오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의 혼돈이 정리되면 그림자는 영혼에게 다음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제 구별하는 법을 배웠으니 행동하는 법을 배워라. 하지만 먼저 네 안에 타오르는 불을 다루는 법을 배워라. 아프로디테는 첫 번째 시련이 통과된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과제는 더욱 잔인하고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녀는 푸시케에게 강으로 가서 미친 태양 양들의 황금털 한 가닥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은 낮에는 감히 접근하는 자를 누구든 죽이는 사나운 생물입니다. 그리고 다시 푸시케는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그녀는 강으로 가서 그들을 봅니다. 눈부신 태양에 흠뻑 젖고 피로 충혈된 눈으로 그들은 계곡을 뛰어다니며 서로를 들이받고 길에 있는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푸시케는 깨닫습니다.
그들에게 가는 것은 확실한 죽음입니다. 이 양들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그림자 같고 파괴적인 에너지가 가장 순수하고 야생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배신당했을 때에 통제할 수 없는 분노입니다. 이것은 목표를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을 준비가 된 당신의 맹목적인 야망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용도를 찾지 못하면 자기 파괴, 소진, 무의미한 공격성으로 변하는 당신의 원시적인 생명력입니다. 이 힘과 정면으로 그 분노의 정고에 맞서려는 시도는 심리적인 자살입니다. 이것은 상사에게 폭발하여 직장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소란을 피워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제로 변할 성공을 조지다가 완전히 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에 빠진 푸시케는 강의 몸을 던져 고통을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물가의 갈대밭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다시 본능적인 지혜가 말합니다. 지금 그들을 공격하지 마라. 갈대가 속삭입니다. 그들의 분노 속에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저녁까지 기다려라. 해가 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분노는 가라앉고 잠들 것이다. 그러면 너는 계곡을 조용히 걸어가 가시 덤불에 걸린 그들의 황금털 조각들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심리학의 가장 위대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갈대의 현명한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힘을 억누르지 말고 그것에 이끌리지도 마라. 관찰하라. 분노, 불안 또는 모든 것을 삼키는 야망에 휩싸일 때 행동하지 마라. 푸시케가 안전한 거리에서 양들을 관찰했듯이 당신 안의 폭풍을 그냥 관찰하라. 그것이 지나가게 하라. 그리고 폭풍이 잠잠해지면 갈대가 조언하는 대로 하라. 황금실을 모아라.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 분노 뒤에는 어떤 순수한 에너지가 있었는가? 정의에 대한 갈증? 내 경계를 보호할 필요성? 그 에너지를 모아라. 당신의 성공은 당신에게 힘을 요구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것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이 시련은 우리가 희생자나 폭군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에너지의 현명한 통치자가 되도록 가르친다. 지혜는 용을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는 동안 잃어버리는 비늘을 모으는 데 있다. 당신은 당신의 지상의 힘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프로디테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전해지기 위해 영혼은 자신보다 헤아릴 수 없이 더 큰 힘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녀는 시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두 과제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무의식의 가장 어두운 깊이로의 이중 하강. 먼저 아프로디테는 푸시케에게 스틱스 강에서 크리스탈 그릇에 물을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들이 지키는 접근하기 어려운 미끄러운 바위 꼭대기에서 시작하여 그 물은 곧바로 죽은 자들의 지하세계로 쏟아집니다. 푸시케는 이 장소에 도착하여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아는 이 바위를 오를 수 없습니다. 자아는 이 용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틱스는 단지 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자체의 흐름입니다. 그것은 집단 무의식의 얼음물, 헛됨, 죽음, 개별, 인간의 의지가 아무것도 아닌 무한한 순환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물을 자신의 작은 크리스탈 그릇에 담으려는 시도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는 자아의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 실존적 진실 앞에서 푸시케는 공포에 질려 돌처럼 굳어집니다. 바로 이 완전한 절망의 지점에서 자아가 자신의 절대적인 무력함을 인정할 때 위로부터 도움이 옵니다. 하늘에서 즈스 자신의 사자인 독수리가 내려옵니다. 그는 어려움 없이 폭포로 날아가 용들을 쫓아내고 그릇에 물을 담아 푸시케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독수리는 윤기 초월적 기능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라 항복할 때 오는 갑작스러운 깨달음, 이 통찰력, 조감도입니다. 이것은 치료나 명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오랜 고통스러운 시도 끝에 갑자기 그것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더 높은 관점에서 보고 해결책이 저절로 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강은 계속됩니다. 이제 영혼이 집단적 시면을 들여다보았으니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시면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네 번째 과제는 가장 무섭습니다. 푸시케는 하데스의 왕국으로 내려가 지하세계의 여왕 페르세포네를 찾아 그녀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의 일부가 담긴 상자를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죽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죽은 자들과의 만남입니다. 묻힌 트라우마,
거부된 자신의 일부, 당신이 당신의 영혼의 가장 깊은 지하실에 가두어 둔 그 고통과의 만남. 이것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자살을 결심한 푸시케는 높은 탑에 오르지만 탑은 갑자기 목소리를 얻어 그녀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립니다. 이것은 깊은 무의식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적 위생 규칙을 설명하는 수세기의 지혜의 목소리입니다. 동전 2개와 꿀떡 2개를 가져가라. 탑이 말합니다. 동전 하나는 뱃사공 카론에게 주어 죽은 자의 강을 건너라. 떡 하나는 새머리개 케르베로스에게 던져 너를 지나가게 하라. 길에서 도움을 청하는 익사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을 무시하라. 하데스의 궁전에 있을 때 호화로운 의자에 앉지 말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마라. 모든 조언은 귀중합니다. 카론에게 지불하는 것은 세상 사이의 경계에 대한 존중입니다. 케르베로스를 위한 떡은 우리의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수호자들을 달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익사자들을 돕고 죽은 자의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과거로 내려갈 때 그곳에 머물지 마라. 오래된 원한과 희생자 역할에 빠지지 마라. 당신의 임무는 보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다. 구원의 모든 희망을 문턱에 남겨두고서야 열 수 있는 문이 있다. 그리고 그때서야 진정한 구원자가 온다. 푸시케는 죽은 자의 왕국에서 나와 신비한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둠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다시 신화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을 바라보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내밀한 질문을 던집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영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이 시련들 중 어떤 것을 겪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이 신화의 어떤 풍경에 지금 당신은 있습니까? 당신은 섞인 곡물더미 앞에 앉아 있습니까? 최근의 위기 이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혼란에 마비된 느낌입니까? 죄책감과 수치심, 사랑과 고통스러운 의존, 당신의 진정한 욕망과 당신에게 강요된 기대를 분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침묵 속에 앉아 명확성을 가져오고 인내심 있게 개미처럼 당신의 영혼의 잔해를 치우고 모든 것을 삼키는 불안 외에 무언가를 다시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강에 서서 당신의 미친 양들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서 거대하고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낍니까? 분노, 야망, 열정? 당신은 이 에너지를 두려워합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낮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당신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까? 당신은 그것을 억누르거나 그것에 이끌리지 않고 저녁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것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그것에 황금 같은 힘을 모을 수 있는 지혜의 순간.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불이 당신을 완전히 태우지 않도록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마도 당신은 가장 어두운 지점에 있습니다. 지하 세계에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인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고 있습니까? 하데스의 왕국으로 내려가 어디에서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당신은 오래된 트라우마, 실존적 헛됨의 감정, 당신이 오랫동안 죽고 묻혔다고 생각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와 마주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래된 자아가 죽어야 하고 완전히 항복해야 하며 새로운 초월적인 관점이 태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하는 길에 그 단계에 있습니까? 댓글로 신화의 어느 단계에서 자신을 알아보았는지 공유해주세요. 원하지 않는다면 긴 이야기를 쓰거나 개인적인 세부 사항을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 단어만 쓰세요. 곡물, 양 또는 지하 세계.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커뮤니티의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피드를 스크롤하면서 이 여정에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의 곡물을 분류하는 사람이 옆에 수십 명의 똑같이 인내심 있는 일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양을 길들이는 사람이 이것이 보편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지하 세계에 있는 사람이 그보다 먼저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어두운 터널을 다른 사람들이 걷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댓글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혼자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다른 여행자를 위해 어둠 속에서 켜진 등대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찾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겪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이 시련들 중 어느 것도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것은 단지 길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영웅적인 귀향길.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인간의 세계에서 우리의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의 주인공 푸시케는 그녀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녀는 지하 세계에서 온 선물을 손에 들고 빛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여신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여전히 인간적인 마음이 가르치는 마지막 최종 교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인과의 재회를 앞두고 그녀는 마지막 허영심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의 신에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나 자신이 완벽한 아름다움이 아닌데? 그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사랑은 외적인 매력으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늙고 자신감 없는 영혼의 마지막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페르세포네의 상자를 엽니다. 그러나 상자에서 나오는 것은 신성한 화장품이 아닙니다. 그것에서 얼음 같고 스틱스 같은 잠, 지하 세계의 숨결이 터져 나옵니다. 푸시케는 땅에 쓰러져 죽음과 같은 잠에 빠집니다. 이것은 마지막 상징적인 죽음입니다. 모든 시련을 통과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충분히 좋지 않다는 오래된 두려움에 굴복한 순진한 자아의 죽음. 그러나 이 죽음의 침묵 속으로 공기를 가르는 날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에로스입니다. 그의 어깨의 상처는 오래전에 나았고 그는 더 이상 이별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는 푸시케의 숨이 멎은 몸을 발견하고 그의 행동에는 더 이상 비밀이 없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대낮에 행동합니다. 그는 그녀의 속눈썹에서 죽음의 잠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그것을 상자에 다시 모아 그의 황금 화살의 부드러운 찌름으로 그녀를 깨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시기상조의 지식의 화상이 아니라 의식적인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합니다. 그는 그림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로 솟아올라 바로 올림포스로 가서 즈스의 천상의 왕좌 앞에 서서 최고신에게 그의 연인의 손을 구합니다. 그는 필멸의 여인에 대한 그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푸시케의 시련은 신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즈우스는 그의 동의를 줍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헤르메스는 푸시케를 올림포스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신들의 회의에서 그녀에게 불멸의 음료인 암브로시아 한 잔이 주어집니다. 그녀는 마시고 여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판턴의 면전에서 그들의 신성한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한 그녀의 분노를 가진 아프로디테조차도 그녀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식에서 춤을 춥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행위입니다. 시련을 통과한 자아 푸시케는 더 이상 순진한 소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의 혼돈을 알고 그것을 정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 힘과 마주하고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시면을 들여다보고 그곳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진정되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강하고 현명하고 온전해져서 그것은 자신의 신성한 잠재력, 에로스포낫과 동등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당신이 그것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의 눈부신 빛을 견딜 수 있는 힘, 지혜, 그리고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돌아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주인과 노예, 신과 필멸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동등한 신성한 힘의 신성한 결혼입니다. 당신의 의식과 당신의 무의식의 결혼, 올림포스에서의 결혼식, 불멸, 행복한 결말. 그러나 신화는 결코 외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성한 결혼식은 당신에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의 실제 삶에서 여신이 되고 당신의 에로스와 결합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신이 되는 것은 초능력이나 외적인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온전함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격의 모든 흩어지고 싸우는 부분들이 마침내 내전을 멈추는 신성한 순간입니다. 순진하고 겁에 질린 푸시케, 질투심 많고 까다로운 아프로디테, 격렬하고 눈먼 양들, 현명한 개미들과 높이에서 보는 독수리, 그들 모두는 인정받고 통합되어 당신의 영혼의 공동 테이블에서 그들의 자리를 찾습니다. 온전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하고 강한 자아의 관리하에
당신의 모든 부분들의 평화로운 공존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이 달성되면 주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로스와의 재결합은 단지 성공의 귀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공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처음의 푸시케를 기억하십시오. 그녀의 성공인 에로스는 익명이고 무섭고 어둠의 장막 아래에서 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선물을 받았지만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녀의 자기 파괴, 램프를 켜고 싶은 그녀의 욕망은 이 두려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올림포스에 서 있는 푸시케는 다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에로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녀는 그의 힘과 동등한 힘을 자신 안에서 찾기 위해 불과 물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혼돈, 공격성, 죽음과 마주했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깊이와 자신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여정 전체의 주요 심리적 열쇠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통제하고 폭로하고 두려워해야 할 신비한 괴물로 보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것을 함께 창조할 수 있는 동등한 파트너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의 빛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춥니다. 시련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당신 자신의 잠재력의 빛이 당신을 눈멀게 하거나 태우지 않도록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창조하십시오. 하지만 이 상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잠재력을 두려워하는 대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신화는 이에 대한 답도 줍니다. 그것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파괴에 빠진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했을 때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자체를 바꾸라고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당신이 자신과 한 가지 약속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세요. 자신을 게으르고 약하고 망가졌다고 부르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의 자기 파괴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아직 시련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이해입니다. 당신의 미루는 버릇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싸움에 가기를 거부하는 영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할 수 있는 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당신의 내면의 지혜입니다. 이전에는 좌절의 순간에 왜 또 이러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라는 수치심 가득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막다른 길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단지 무가치함을 강화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이 내면의 저항, 물러서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멈추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훨씬 더 현명하고 생산적인 다른 질문을 던지세요. 아프로디테의 목소리로, 당신 자신의 현명한 그림자의 목소리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영혼이 내 앞에 어떤 시련을 놓고 있는가? 신화의 렌즈를 통해 당신의 상황을 보세요. 중요한 프로젝트의 시작을 미루고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의 영혼은 먼저 이 곡물 더미를 분류해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의 명확성을 가져오고 당신의 두려움을 실제 위험과 분리하고 당신의 머릿속의 혼돈을 정리하세요.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면 폭발합니까? 아마도 당신의 영혼은 황금 양들을 다루는 법을 배워라고 속삭이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힘, 당신의 공격성, 당신의 자율성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여 그것이 친밀감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도록 하세요. 마비된 느낌이 들고 경력에서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없습니까? 아마도 당신의 영혼은 당신에게 지하세계로 내려가라고 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년 전에 당신 안에 묻어둔 실패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나 더 무서운 것은 성공에 대한 두려움과 마주하세요. 당신의 좌절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단 도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는 내면 작업의 영역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신호입니다. 증상과 싸우는 것을 멈추세요. 원인, 즉 당신의 준비 부족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에로스로 가는 길이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이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화의 가장 큰 비밀은
모든 영웅들이 당신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임무는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들 모두가 마침내 그들의 연극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푸시케, 그녀의 낙원을 잃고 온전함을 찾아 고통스러운 방랑을 떠나는 순진한 영혼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또한 아프로디테입니다. 당신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가차없고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이 성장하고 자신의 재능에 합당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깊고 본능적인 지식 때문에 당신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놓고 당신을 시련의 불 속으로 던지는 힘. 이것은 당신이 이전에 당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가장 큰 원동력인 당신의 내면의 완벽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에로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식이 모든 시련을 통과하는 동안 그림자 속에서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신성하고 빛나고 날개 달린 잠재력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빛으로 당신을 태우지 않기 위해 시기상조로 자신을 드러낼 수 없지만 결코 당신을 믿는 것을 멈추지 않고 당신이 그와 동등해질 순간을 기다리는 거대하고 사랑스러운 힘입니다. 역할을 선택하는 것을 멈추세요. 모든 드라마를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바로 모든 드라마입니다. 개성화의 길, 자신에게로 가는 길은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비평가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행복 속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화해입니다. 그것은 푸시케가 아프로디테의 지혜를 이해하고 아프로디테가 푸시케의 에로스에 대한 사랑의 권리를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온전함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신성함입니다. 그리고 신화는 끝납니다. 올림포스에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푸시케와 에로스는 영원 속에서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들과 원형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우리의 방으로, 우리의 화면으로 돌아오지만 우리는 다르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푸시케와 함께한 여행은 우리의 영혼의 그 흔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긴 여정에서 당신이 단 하나의 생각만 가져간다면 그것이 이것이기를 바랍니다. 푸시케의 신화는 우리에게 하나의 주요하고 해방적인 진실을 가르칩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 영혼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힘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자기 파괴는 당신의 개인적인 약점, 당신의 부끄러운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준비시킬 신성한 시련의 프로그램의 무의식적이지만 현명하고 필요한 시작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당신의 진정한 길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당신이 램프를 켜고 당신의 낙원을 잃었던 순간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회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삶의 그 기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될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당신의 실패는 당신의 입문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바꾸나요? 언뜻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입니다. 이 인식은 당신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시련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섞인 곡물더미를 던져주고 당신의 길에 미친 양들을 풀어놓고 당신의 기억의 어두운 지하실로 내려가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바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맹목적이고 무의미한 고통이 있었던 곳에 이제 의미가 생길 것입니다. 당신의 실수에 대한 수치심이 있었던 곳에 이제 탐험가의 호기심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미래의 실패, 모든 자기 파괴 행위를 이제 당신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이 내 앞에 어떤 시련을 놓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우연한 성공과 굴욕적인 실패의 연속이기를 멈춥니다. 그것은 당신의 개인적이고 의미 있고 흥미진진한 신화로 변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전기 사건 뒤에서 당신을 개성화의 길로 이끄는 당신 자신의 자아라는 현명한 감독의 손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은 단지 고통이기를 멈춥니다. 그것은 정보가 됩니다. 그것은 연료가 됩니다. 그것은 길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신성한 지도를 읽는 법을 배우는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 비디오를 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고대 이야기가 당신 자신의 이야기에 닿도록 허락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푸시케와 함께 당신의 혼돈, 당신의 분노, 그리고 당신의 어둠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진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 대한 댓글을 스크롤하면서 당신은 당신 옆에 수백,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이 걷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곡물더미, 자신의 황금양, 자신의 개인적인 지하 세계와 함께 우리는 탐구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여행 지도를 공유하고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한 모닥불 주위에 모인 외로운 여행자들, 우리 자신에게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신화의 영웅들이며 우리 고유의 그러나 보편적인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 즉 당신의 개인적인 고통이 위대한 인류 공통의 이야기의 메아리라는 것을 아는 것은 놀라운 힘과 위안을 줍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여행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행이 당신에게 가치가 있었다면, 이 지도가 유용했다면 저는 당신이 함께 길을 계속 가기를 초대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여 우리의 깊은 곳으로의 여행이 끝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더 많은 고대 지도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함께 해독하여 우리 현대 생활의 가장 시급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좋아요는 당신이 어둠 속에서 켜는 작은 불꽃으로 이 고대 빛이 다른 여행자들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당장 절망에 빠져 벌거벗은 바위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가 실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다른 푸시케들. 당신의 좋아요는 그들에게 절망에서 그들을 구해줄 갈대의 속삭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것의 신성한 본질을 이해하는 데까지 긴 길을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임무가 그것을 좇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것, 당신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없었던 삶을 두려워하십시오.